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제목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 때에 만일을 위해서 자폭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로켓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다가 뭐 잘못됐을 때 스스로 폭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즘에는 AI가 생겨서 또 로봇 같은 것도 나오는데 로봇가 엄청 발달해 갖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의 원수가 돼버려 가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요즘에 로봇가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 해서 그 자폭 장치를 만들어 놓겠죠. 그런 때는 완전히 그냥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폭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도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죠. 오늘 강단 말씀에 애굽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보세인데 이 말씀 따라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말 듣다든지 사단의 말 들으면은 그게 문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모세가 출애굽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한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과 본질의 흐름 잡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세계복음 맞춤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첫째입니다. 인간의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이다.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죄가 들어오면 사단이 그때 인간에게 역사하는 걸 보면 불신앙이 들어왔구나.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렸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신 바로 법을 내리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이렇게. 죄와 사단의 출현인데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였도다. 네가 지음 받던 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소고와 비파 뭐야? 악기잖아요, 악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구나. 악기. 그러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렇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천사였구나. 그럼 음악을 맡았던 천사였구나.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산에 있었구나.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였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셨었구나. 네, 여기에서 인자와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랬습니다. 그 두로 왕을 위해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였습니다.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게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언제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있을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주 70년에 무너질 건데 그 얘기하면서 살짝 더 크게 확장해서 뭘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 재림 때까지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재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며 또 그런 재림의 날이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쪽 거 얘기하면서 이쪽 거까지 같이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 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맡았던 천사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다. 이사야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은 다 네게 말하 이르기를 너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서울 지옥이죠.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비파에도 비파가 나오죠. 악기 음악 담당이죠. 구더기가 네 아름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그 지옥에 빠졌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진 자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한 자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그래서 교만에 갖고 서리 됐다. 교만. 그러니까 사단은 이 교만이라는 거 갖고 사람들을 자만심 심어져 갖고 망하게 하죠. 그런 자기도 그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을 간을 썼더라. 쭉 하면서 그러면서 7절 가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게 마귀였다. 마귀라고도 하고 뱀으로 나타나는데 마귀가 뱀에게 역사하고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겉모습은 뱀인데 그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속인 것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담과 하와를 꿰어 갖고서 바로 범죄하게 했다. 그러니까 죄의 출현이죠. 그렇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됐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터진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그 얘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래서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했다 그랬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소소 깨어갖고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어기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한 것이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뱀이 마귀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 사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자분자 악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 흑암의 영,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천사 바로 사단이 천사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했다. 원래 천사였으니까 더 잘하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그랬습니다. 마귀다 그랬습니다. 막. 사사기 9장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악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다. 미혹의 역사. 사단의 하는 일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세상 신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리는 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을 이제 본 것이죠. 그 귀신아 나와라 그런 것이죠. 그 사람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11절
12절, 13절, 16절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간계하다. 간계. 간사한 꾀.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잘 나가다 끝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하는 자다. 모든 일을 잘 가다가 결론 가서 딱 무너지게 만드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미사일, 불화살 한 번 당하면 엄청난 치명타를 당하는 바로 이런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끼워서 우리 인간으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간을 실패시켰느냐? 실패시킨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한 이런 사항을 알면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겠죠. 첫째는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공격한 것보다는 이렇게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뱀은 아마 그 당시 하와가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 이렇게 애완견 데리고 다니시기 이렇게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뱀을 이용해 하고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이렇게 사사히 감언이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불평하게 합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랬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먼저 일단 불평부터 생기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 먹지 말라더냐.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살짝 타협하게 만듭니다.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죠. 사단이 이제는 그때 얘기하죠. 이게 그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덧붙이게 됐죠. 이렇게 빼고 덧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한 말까지 덧붙이고 또 한 말도 이게 정확하지 않게 또 빼고 이렇게 자꾸 이거 그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만지도 말라 만지는 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절대 죽는다. 하나님과 완전 관계 단절이다. 엄청난 그 무서운 말을 한 건데 죽을까 죽을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는 자기가 희미해진 겁니다. 하와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대충 붙잡은 겁니다. 대충 자기 방식대로. 근데 이제는 그걸 알고서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았구나. 그렇다면 공격하면 이게 무너지겠구나. 그래갖고서 이제는 거짓말 갖고 무너지게 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하냐. 먼저 교만을 심습니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눈이 밝아져 갖고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만을 싹 부추기죠. 자만심을. 그러면서 이제 유혹합니다. 한 번에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계속 공격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무를 볼 때마다 먹음직하게 보이고 그날따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점점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이제는 여자가 못 견디고 이제는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완전히 유혹 당한 것이죠. 먹자마자 이제는 육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떠난 거예요. 그게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이 됐다 말하잖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이젠 그 육신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이렇게 혼이 된 것이죠. 이렇게 어떤 육체가 된 것이죠. 너희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바로 영적 문제가 와 있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는 복음의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의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 마친 다음에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 하잖아요. 현장 복음 메시지 이것은 이제는 다락방 신학화라는 겁니다. 다락방의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장 메시지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 바퀴 돌면 우리가 확립이 쫙 되게 돼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5년 이상이 걸리죠. 근데 한 과도 안 빼놓고 계속 이 부분을 한 사람은 거의가 없어요. 이렇게 지속을 못 하더라도 사람이 지속을. 저는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 있죠. 점점 더 이렇게.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의 고통.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담이 저주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아담은 다시 이제는 구원받을 거니까 복음 듣고서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고통받으면서 간다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 살아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치함을 입었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곡식은 잘 안 나요.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잡초는 뭐 거름도 안 줘도 잘 자라고 어디 온 천지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곡식이 잡초처럼 그렇게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치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영도 죽었지만 이제는 흙도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육과 영이 완전히 심판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산자예요.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리고 이제는 아담의 영은 산영이다 되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들어갈 때 우리가 또 살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가 됐다. 원래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마귀 자녀가 됐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하나님 대책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혹시 자폭들은 자폭 갖고서 자폭 장치가 돼서 해도 그거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까지 하나님이 다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길까지 이미 마련은. 그러니까 자폭 장치만 해놓은 게 아니라 자폭하면서 다시 재창조되는 그것까지. 하나님 너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해결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서 내 후손은 마귀를 말하죠. 마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라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인 사람 이 근본부터 파고 들어가서 해줘야지, 사람은 거의가 이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꼭 자범죄 쪽으로, 꼭 뭔가 내 행위 쪽으로, 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받아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 이 문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을 살리시고 또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 갖고서 바로 여러분이 현장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늘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